우리가 부르는 많은 복음 성가 가운데 아주 은혜스러운 그와 같은 곡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조은아 신상호 씨 작곡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야 할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여러 상황 속에 특별히 슬로건을 내건 것이고 오직 은혜, 이런 슬로건을 내건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한 시간 여러분 갈 곳도 많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사람도 무엇인가 거기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세도 그런 많은 종교적인 사상도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그런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간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 그 선한 양심이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 선한 양심이 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함께 좀 참여한다면 이 모든 구원의 계획,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다 마련했지만은 그걸 이루는, 성취하는 데는 사람의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그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설을 만들어야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상을 만들어서 이 구원도 신인 합작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 사람도 사람의 몫을 해야만이 이것이 인간이 구원이다, 그런 합작설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 전에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의도 없고 마치 인간의 존재는 죽어있는 존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간의 생명은, 구원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회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단독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다 이루어 주었고, 이제 누구든지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저 그걸 선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애씀과 수고의 몫으로 얻어진 할당되는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수고나 공로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로마 가톨릭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친의 합작설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 생명하는 구원을 그런 합작소를 만들어놓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반감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결국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강점을 통해서 무엇이 열심내기도 하고 또 사실상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법, 인간 구원에 필요한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주셨는데 사람들 사실 이 본 성경의 말씀보다도 전통과 문화와 오랜 관습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것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한 또는 그런 어떤 종교성을 자극한 그런 많은 것들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사두개파가 됐던 바리새파가 되었던 당시 유대 교회에 수많은 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오랜 신앙적 전통 속에서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 사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과 또 그들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좋은 교훈집을 만들었어요. 많은 교훈집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와 뜻보다도 사람이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더 많은 그것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많이 바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말씀을 점점 등한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셨고 친히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귀한 교훈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주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 갖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냐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말씀 한번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함께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쌓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내적인 본질 상태 어떤 상태였느냐 죄의 허물로 죽었고 상포조를 따라 결국은 본질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고 선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로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도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상태인데 특별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 내가 언제 죽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죄값을 준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물론 같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떠나버린 하나님 관계의 단절된 모습이지만 이걸 좀 구분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이것을 우리가 죄라 그렇게 우리가 범죄다 그렇게 표현하죠.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직접 책임을 지을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유전적인 이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허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원죄와 자범죄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살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내적 상태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우리가 비록 나름대로 양심의 어떠한 기능을 해서 산다 하지만은 우리 한관계 여건들은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상에 태어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환경에 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근본 상태가 죽은 상태요. 그런 자가 있다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계속 자범적인 자기 스스로가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즉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가 역사, 이것 성경은 마귀라 이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상 대한민국이 현실적인 세상도 있지만은 영적인 세상, 이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걸 성경은 또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내가 마귀의 백성이 된 적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 우리가 이미 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이미 공중원세, 어둠의 세력, 이 세력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건 역사하는 영, 불순종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어둠에서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 빛의 나라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 땅에 사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 결과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국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배에서 2장 말씀은 1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한 예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언약도 받지 못한, 그때 이 땅에 산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사는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원수를 다 된 것을 소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그 궁율이 풍문, 이 궁율도 하나님을 불쌍하게 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나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를 이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보낸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도다. 또 그도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아닌 내적 생명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 영원히 얻은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지금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분 있으니 뭐라? 다시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어. 시작.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멘. 그럼 또 그럼 물어봐 옆 사람에게 은혜가 뭐요? 은혜가 은혜지 그래요. 은혜가 뭐요? 은혜가 뭐냐면 막상 이걸 설명하려면 또 그래. 은혜가 은혜지 뭐 그래. 은혜지.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것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서로 통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는 다 은혜가 뭐라는 것을 서로가 알아야 통하게 되는 거지 그냥 단어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를 알게 그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많은 용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보통 우리가 헤세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에서 나온 헤세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것을 이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카리스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따라 카리스. 네. 그 은혜라는 말은 이 신약의 용어로서 당시 사용했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헤세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카리스는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 뭐니까 사랑이라는 말이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어요. 그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또 이 땅의 사랑과 다른 이 땅은 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조건이 붙은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뭐냐? 우리가 사랑받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이거 성경 죄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곧 진정한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했지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우리 의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다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보냈어. 그래서 모든 이상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 감당하는 모든 죄의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다 예수가 담당하시도록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물이라 공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어쩌면 값으로 다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의 표현이 그 생명이기에 이런 생명을 대신할 만큼 값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지옥 가문을 막아버리시고 닫아버리시고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에 거룩한 다레디가 되게 만들으시고 화목의 화평의 제물 되어 주셔서 오히려 그 예수 안에서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셨도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이 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 못한 인간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운명되었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리스란 말은 따라 카리스는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비록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보면 다 심판하신 하나님, 이거 정의 아닙니까? 공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또 한편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기쁨이 될 수 없는 행하는 마다 죄뿐인데도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네, 그렇게 한번 내가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아기를 낳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걸 보고 막 그 상고의 진통을 겪고 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간호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거 이쁘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그렇게 이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새카맣다. 아니 어린애 태어나면 한국 사람 머리 새카맣다 안 새카마. 근데 머리가 새카마느니 뭐 어쩌니 그 부모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봤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걔가 뭐 잘났나? 걔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불러봤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생명이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같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왜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의 산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의 십자가의 그 중한 그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며 찢기고 상하고 그 죽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저 사돈 양반은 싫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애기보다 우리 딸이 더 그러더라고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생명 다 귀하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인하여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인간을 보면 다 율법을 통한 정죄해서 죄인에게 다 심판하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봤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 봤을 때는 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니까 보통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양면성인 거예요. 하나 율법을 통해서 볼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는 다 죄인에게 다 심판받고 다 죽을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 자기를 볼 때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은혜라. 왜? 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우리 볼 때 우리는 다 그분에게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성리에 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 심판하지만 그러나 선자 스바인을 통해서 스바인 3장 17절에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발 이 소식을 좀 이 백성들에게 좀 다 증거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바인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하면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내가 너 이름을 부르면 기뻐하고 있다. 이것 좀 이 백성들에게 좀 다 좀 선포해 줘라. 이것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볼 때는 다 죄인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살려내시려는 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갈 것도 많고 유혹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해서 나 예배한 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로 말하면 기뻐하고 계시구나. 기뻐하고 계시구나.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그 은혜라 그래. 그래서 은혜가 받은 사람은 얼굴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아멘. 우리가 귀한 찬양을 찬양들 은혜 속에 찬양할 때 여러분 다 볼 때 찬양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안 나요? 난다고 그래요. 은혜로 드릴 때 은혜로 하면 다 사는 기쁨이 있으니까 다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인상 쓰는 사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얼굴도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목사님 오늘 예배식 끝나고 가다가 얼굴 인상 쓰는 사람 다 붙잡아라. 기쁨이 다시 넘쳐나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따라 카리스는 감사란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애 가져온 그것 보트다섯개 물고기 tum을 하고 주님께서 축사했다. 축사는 유카리스테온.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유카리스테온 말 자체가 축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축사하지만 축복함으로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감사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표시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통한 그 풍성한 기적을 보게 하시느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여러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너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위에 앞졌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증거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법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혜로만이, 사랑으로만이, 감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라가 법이 많은 나라에 살고 싶어요? 법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자꾸 법이 많이 생길까요? 자꾸 뭐가 많아지니까? 죄가 많아지니까. 자꾸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이 많아지면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법이 많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사람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로 말며 살으라고 하느냐?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결혼할 때 서로 약속 많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 약속 많이 하면 나중에 그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돼. 그것 때문에 싸워.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가 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게. 아니,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해요. 여러분, 가정도 둘이 그냥 법으로 많이 넣으면 그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완벽한 가정 만들니까 법! 아침 8시에 딱 일어날 것, 8시에 밥 먹을 것, 10시에 집에 들어갈 것, 다 법을 해놨어. 그럼 법이 안전하니까 행복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술이는 전도라, 이루리는 간증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해피 투게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이 참된 은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은혜가 더 풍성해질 때,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뿌리고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지만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섬기면 더 갑절이 되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전해서 다 은혜의 풍성함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은혜 받은 자가 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